본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삶이 주는 유익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철에 방을 보러 다니게 되면 같은 조건의 집이라도 깨끗하게 정돈해 놓은 곳이 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받는 그런 집이 되려면 너저분한 것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옷은 옷장에 있고 책은 책장에 있고, 이 자기 자리에 잘 정돈이 되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어떤 자의 마음을 택하시겠는가? 정결한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하여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결한 삶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만한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오늘은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자 하는 그런 자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반면 정결하지 못한 더러워진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분노를 표출하신다 그랬습니다. 37절을 보면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또는 우상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이족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34절을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려고 했던 이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 이족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걸 본받으면 좋겠는데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자신들의 죄를, 자기들이 지은 죄를 무지한 어린 아이들의 피로 대신 갚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38절을 보면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자기 자녀들을 피를 흘려서 제사하는 이런 무지하고 무신한 행동에 대해서 그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웠다는 겁니다. 오염물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토양이나 해양의 생물들이 죽게 되는 것처럼 이 우상에 대한 이 오염된 행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죽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스스로 더러워진 겁니다. 39절에서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자기 자녀를 제사하고 또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무지하고 무신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신 일이 되고 만 겁니다. 4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비록 자기 백성이라도 정결하지 못하고 또 이 더러워진 자들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더러운 행위를 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도 못하고 도리어 진노를 받아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바는
사신 우상,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 향기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가까이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아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결한 마음이 영원하도록 그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찬송으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여서 주께서 거하시는 주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해 나가는 것,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한 복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복되게 삶인 줄 알고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이나 사상이나 모든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정결한 삶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정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반면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에 앞장서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짓밟히게 한다는 겁니다. 41절에서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정결하지 못한 그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붙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지배받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밝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쌓이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죄를 지적하신 줄 알고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그런 것들 다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기 위해서 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야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부모의 그런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여러 가지 형태로 경고되어지고 또 교훈되다가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리적인 혹은 거친 말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마치 그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였고 또 열방의 손에 붙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런 감지가 되게 되면 신속히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특별히 설명할 수 없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될 것이요 죄를 이기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지러운 상태로 그렇게 두지 말고, 어지러워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정결하고 정리를 하여서 정돈된 상태로 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하고 또 경건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오랫동안 보시며 가까이 놓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